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옛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나라가 망해져가는 형편들을 보면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민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그 땅도 주셔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웃을 향하여서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풍요와 자기들의 배부름을 위해 가지고 힘을 쏟았던 그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내가 원했던 이상 국가는 이게 아닌데 자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있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 있다. 그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가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예언하시고 메시아를 보내기를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보내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보면서 그게 과연 이루어졌는가, 또한 나는 그 위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잠시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메시아를 보냈는데 뭘 하는가 하면 세상에 뭐를 세운대요? 정의를 세운대요. 그래서 섬들이 나라들마다 그 정의를 세운 그 교훈을 앙망하게끔 하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는 권력층들, 지배계층들이 폭력과 자기들의 생각을 인해 가지고 사회는 자꾸만 악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백성들은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이거는 아닌데 자꾸만 흰색을 검은색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 얘기를 하면 잡혀 들어가는 사회. 그러면서 그때에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이런 몽매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고 쫓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정의를 행할 것이다. 사회의 경각을 일으키시며 그곳에서 분명한 기준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말씀 16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마 일어나서 뒤에서 예배드려라. 괜찮다. 1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기준을 다시 세울 것이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기준을 책망하면서 다시금 그 기준을 세우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구성하시고 난 다음에 언덕에 올라가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팔복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엄청난 것이었어요.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동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을 시작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산상수훈 가르침을 쫙 하시는데 그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그 10계명을 받은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쫙 기록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마치 12지파를 세우시고 난 다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팔복 다음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주옥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 가운데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심정으로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말씀 2절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요, 로마라고 하는 이 권력 앞에 딱 결탁이 되어가지고 대제사장 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주고 한 2천만 원씩 주고 그 대제사장 자리를 쌌다라는 거야. 구입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은 한번 대제사장 임명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들은 돈 주고 사는 거야. 로마에서 딱 입장에 생각을 딱 해보니까, 야, 이들이 대제사장 되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오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자, 이래 된 거야. 그래서 2년마다 대제사장을 자꾸 바꾸는데, 돈 있는 대제사장 자리를 딱 싸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2년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꼬라박은 돈을 다 본전을 뽑아야지. 그러니까 매점매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오는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 너가 안 돼, 이거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목장을 치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양들, 거기서 나오는 재물들을 갖고 와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거 다 캔슬시키고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만 온전한 재물이다 라고 하면서 막 팔아먹는데, 몇 배나 팔아먹을게요? 무려 제일 적은 게 7배. 엄청나죠, 그래요? 벼락부자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한번 제사장 딱 되면 자기 아들도 대제사장 만들어주고 자기 사위도 만들어주고 했던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때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모이자. 1년에 한 번씩, 심지어는 1년에 3번씩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오니까 이 사람들은 올 때마다 양들을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은혜 받으려고 오는데, 대제사장들은 지금 눈에 뭐로 보인다고?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고,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데 이게 안 맞는, 코드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제사장들한테, 그 권력층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앓이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상하여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마음이 상한 자들은 복이 있대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듣지도 못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지도 못했던 새로운 말씀들, 새로운 기준을 딱 선포하니까, 와, 상한 심령들이 그 복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온 게 그 말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겠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고 어떻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이 대제사장들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그 기준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막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애통하는 거 이거 말고, 이 사람들은 그 1년에 한 번씩, 심지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죽이면서 나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찝찝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음이 상했다고 했잖아요. 상한 그 심령 속에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파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어찌하오리까, 나의 죄를 어찌하오리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고 있는 거죠. 그 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애통하는 너희들이 복이 있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번제를 드림으로써 받아야 되는데 엉망진창 되어져 있는 그 모습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죄의 부분들이,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희망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가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구나, 죄사함의 은혜는 여기에 있어 하면서 그들의 예배의 기준이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기준을 삼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기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줘. 그래서 팔복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 처음 시작으로 해서 뒤에부터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6장 7장에 이렇게까지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 거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면서 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이 땅에 선포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하늘의 가치 기준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왜 주셨는가 하면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 제사하는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멸망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당신이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줘도 안 믿으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분을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되는 거죠.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는 오래된 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이 댐이 이제 너무 노후되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어지면 이 댐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보고를 했대요. 그래서 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부에서는 자꾸 이주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요지부동이라. 그래서 정부가 반강제로 이주를 시키려고 하니까 데모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거예요. 야, 저렇게 멀쩡한데 갑자기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 되나? 생기지도 않았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이것을 버릴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계속 데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주 후에 심한 폭우가 내렸는데 견디지 못하고 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수천 명이 수장돼 버리는 어마어마한 역대에 이렇게 큰 홍수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들의 경고에 불구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어났던 비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믿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용조 목사님 아십니까?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에 개척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연예인들을 전도해서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자 해서 초창기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게 바로 온누리교회였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연예인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모아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주제가 뭔가 하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뭐에 대해서 했다고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에 전도되어져 온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따지면서 못 믿어 하더래요. 동정녀가 어떻게 관계를 가지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도저히 못 믿는다라고 얘기했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야 임마, 합방을 하지도 않은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못 믿노? 이 요셉도 합방도 하지 않은 요셉을 믿는 저 남편도 믿는데 네가 뭔데 하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사람 입이 쑥 들어가 버리다는 겁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적이나 놀라운 표적들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이해력으로 다 이해되고 예측되어지고 측량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노? 권영재 집사님, 예배에 집중하세요. 멀리서 오셔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집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해되고 예측되고 측량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뭐 있노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아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여러분 바둑 두면 9단쯤 되면 신이래요. 신. 그러니까 1단도 아니고 9급 되어지는 초보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면 이 9단은요 9급이 뭐 할지 뻔하게 안 돼요. 뻔하게 하고 다 읽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다 읽혀지고 측량되어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입 닫고 믿음을 가지고 애써야지 된다 라고 하면서 터툴리안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일,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보이는 만큼 믿고 보이는 만큼 의지하고 살아간다 얘기하지만 보이는 만큼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만큼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믿고 봐야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영생 얻도록, 멸망에서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빨간 글자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안 믿겨지고 못 믿는다 해도 예수님은 포기한다 안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덕불도 훅 불어서 끄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상한 갈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꺼져간다 할지라도 기름을 공급하여서 우리를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쳐 죽이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당신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의심 많은 도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떠나갔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덮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황제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교회를 조롱하던 로마는 멸망하여져 버렸지만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기지 않고 믿을 수 없어서 여전히 주저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이 절대로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셔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견인하여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확정하여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성탄절이 전염 확산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확진의 거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갈수록 교회가 세상의 혐오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다시금 깨달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땅에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멸망 아니라 영생이다. 하나님 심판 아니라 구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도 포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슴으로 받아서 멸망에서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